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친구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 만날 수 없어서 너무 보고 싶은데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아서 빨리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의 이유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기쁨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늘 도움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그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당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모든 경비대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내가 감옥에 있으나 오히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자신감을 얻어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라톤 경주를 본 적이 있나요? 마라톤 선수가 혼자이므로 그 먼 거리를 달리는 것 같지만 사실 마라톤 선수를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달리기 속도 조절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달리는 중간마다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수가 잘 달릴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비록 먼 거리를 달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자신을 도와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선수들은 좀 더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자신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로 인해 기뻐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날부터 평생을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왔어요. 복음을 전하다 결국 로마에서 군인이 지키는 셋집에 갇혀 있었지만 바울은 좌절하지 않고 갇힌 상태에서도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여러 교회를 위해 편지를 썼어요.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랍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던 유럽 지역에 세워진 교회예요. 이곳에는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그 어느 지역보다 복음을 위해 힘을 썼어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는 모습을 보며 바울은 너무 기뻤어요. 빌립보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른답니다. 빌립보 교회는 부유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을 때 연보를 모아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전도여행을 하는 바울을 위해 바울이 쓸 것들을 모아 보내기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에서 갇히게 되자 믿을 만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돕도록 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믿음이 깊은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라고 축복의 말을 전해 주었어요. 이 말씀은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기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에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기뻤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걱정할까봐 오히려 갇히게 된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였어요. 바울은 자신의 셋집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루 종일 병사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또 바울은 복음을 듣기 위해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로마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하는데 특별히 황제 가이사의 몇 명의 신하들도 여러분에게 인사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복음이 로마 황제의 신하들에게도 전해졌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바울이 갇혀 있었지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어요.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바울의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고난 속에서도 기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며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기쁘게 여기는 분이구나.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기쁘게 여겨야지 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복음 전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지 라는 생각을 들었나요? 네, 바울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기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도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 암송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